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기에게 주어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물들어 있었고 그는 분명히 거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산 밑에 있는 진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서 말 잘 듣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달라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달라집니다.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가까이 나아갈 그 변화될 뜻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인 아론의 모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사전에 보면 음란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정욕을 쏟아 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욕심은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욕심과 의도를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과 의도, 우리에게 아주 선하거나 경건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를 욕심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참 욕심, 우리들의 참 욕심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이끌린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은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결국 욕심을 따라갑니다.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그 갈망,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혹하고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욕심 없는 일에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왜 사기당합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약이나 환각제 주사 맞기를 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거절할 겁니다. 또한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저지르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거절할 겁니다. 거기에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은 뻔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혹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세상 일들에 대해 쉽게 유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요, 남을 뒷담화하고 싶은 욕심. 욕심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욕심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 들고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은 헛된 욕심이 무엇이든 우리는 거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세상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처럼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애굽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 애굽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애굽의 문화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어요.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자랐고 애굽의 학문 중에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애굽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들보다 더 애굽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최소한 히브리 공동체에서 구별돼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학대당했지만 모세는 애굽의 부와 명예, 힘과 권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더 애굽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에 모세만큼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모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 쪽으로 계속해서 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는 어떤 것에도, 애굽의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릅니다. 교회와 학교가 다릅니다. 교회 성도들과 내 주변 친구들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포기 안 된다.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돈, 자녀, 친구, 배우자, 정치 성향 이외에도 무수히 목록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만 하면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의 이익에 깊이 관계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것 아십니까? 대부분 양보하면서, 대부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관행이나 방식을 못 본 척합니다. 우리의 이런 가치관은 영적인 삶에 독이 됩니다. 복음을 적당히 전함으로써, 복음을 적당히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친구, 우리의 동료들이 점점 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세상으로 기울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적당한 복음은 적당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예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참 욕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참 욕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참 욕심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달이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이 거룩한 욕심을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진심이었지만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목적과 모세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물러납니다. 애굽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변질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이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자기들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자기들의 갈망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참 욕심, 즉 애굽의 욕심을 몰랐습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욕심 아직도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 방식에 전혀 욕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모세보다 애굽 방식에 덜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세상에 더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 세상 방식에 더 쉽게 흥미를 잃은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날 교회에도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40년 만에 돌려보내셨습니다. 모세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모인 무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이 감옥 같은 일상,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의 아버지도,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게 돈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법도 물려주지 못한다.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 우리의 삶에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해방과 땅의 약속은 그들을 수세기 동안 희망 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모세. 백성들은 기쁨을 억누를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의 선포를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런 극적인 때에 왕에게 가서 선포한다니요. 제국의 왕에게 가서. 하지만 바로는 노역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반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지푸라기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마다 엄청난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은 백성들의 고생과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백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백성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를 가만두고 바로에게 설교를 그쳐라.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며칠 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쫓아갑니다.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한쪽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한쪽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종으로 살던 그때가 나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삶만 비참해지는데 굳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 섬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면 그만입니다. 이들에게 목적, 이들에게 의도는 그저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 속에 숨겨진 욕심을 몰랐습니다. 다시 시험이 닥치자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지 사흘 만에 쓴물 대신 단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아니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는 이번에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배은망덕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불평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바란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게 12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40일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낙심천만한 보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네, 맞지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지요. 그러나 그 백성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하게 맞섭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서 밤새도록 울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자기들에게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취사 선택해서 지킵니다.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이런 불평은 백성들의 습관적인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모세는 애굽의 혜택을 누리는 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도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애굽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내 삶에 내가 애굽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누렸던 것, 광야에는 없는 거짓된 평안들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멋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허락하실 것인데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단호한 결정입니까? 모세는 대답을 망설이거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애누리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싫었습니다. 불편하고 메마른 사막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자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빠진 약속은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삶도, 좋아 보이는 삶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도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땅이나 부와 명예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기 때문에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약속의 땅을 거부하자마자 그의 심령의 고백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였습니다. 모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상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상에 비하면 세상을 등지는 것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을 버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됩니다. 그분을 진정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지만 애굽에 있는 것들도 함께 원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세상을 벗어버리길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짓는 것은 삶의 내적 동기,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내어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의 유익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져야만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각이나 지위를 즐겁게 채워주는 것들에 욕심을 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조차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면 순종했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십자가는 내 욕심과 뜻에 대한 완전한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창조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으며 그분 바깥에는 참된 삶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큰 그림을 보았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앞에 있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며 그분께 나아가려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입니다. 시작. 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지금 예수 믿고 가난하게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적인 공급도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르게 믿으면 인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갈급함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자는 그 의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주님 없는 풍성함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성함이 잘못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감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영적의 전투들이 치러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이제는 내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